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또 무엇인가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치 못하게 무엇인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구원하시는지 이것에 관해서 오늘 성경이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친 다음에 또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간의 죄를 다 이제 해결하고 아이성을 쳐서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서약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죠?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이제 그렇게 그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주 멀리서 오랫동안 여행을 한 복장으로 그렇게 찾아왔어요. 옷도 다 낡아지고 막 신과 모든 옷에는 먼지가 막 더덕더덕 붙었고 이들이 가지고 온 음식에는 이제 막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날 정도로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물에 부패가 진행됐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이들이 굉장히 멀리서 왔구나. 근데 이들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면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주민들인데 우리의 경계선까지 온다면 우리는 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할 테니 우리가 당신들의 나무 패는 것도 좋고 물 깃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과 노예가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 중에서 또 곡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와 화친의 조약을 맺읍시다. 한마디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말이 좋아서 평화 조약인데 사실은 뭐죠? 당신들에게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죠. 그런데 이 항복을 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에 속한 7족속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그 앞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7족속에 속해 있다면 아무리 항복을 청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받아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들이 멀리서 왔다는 것만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색만 보고 금방 이들과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조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절대로 이 약속을 깨트리지 않겠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고 맹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항상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앞으로 나아갈 때, 혹은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여쭙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실수나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이 말씀은 항상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구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면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줄 알았는데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때때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또 여호수아와 이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3일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기브온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에 속한 그러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히위 사람에 속한 이 성읍이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처음에는 아이성이 이긴 줄 알았는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완전히 진멸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이 아이성의 전투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죠? 기브온과 그 기브온에 가까운 곳에 있는 몇 개의 성읍들이 다음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먼저 항복하자라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서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브온이 정말 아주 힘없고 약한 민족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10장에 보면 기브온은 마치 여리고와 같이 큰 성읍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도 주변에 만약에 다른 민족들하고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면 전쟁을 해볼 수 있는 충분히 큰 성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또 그들의 군사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자신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정말 강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브온 족속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가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즉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근데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히위 족속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냐?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많은 유대인들이 또 구약의 사람들이 항상 착각하던 게 무엇이냐면, 그 계명과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을 주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그 구속에 얽매이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구약의 율법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라 할 것을 그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구체화한 게 율법이에요.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 가나안 땅을 피로 물들이는 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아닙니다. 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끊을 수 없는 우상과 성적인 타락과 또 물질 만능의 그런 만몬과 이런 그들의 문화가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오염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아주 타락한 문화가 가나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지, 결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여리고에서 나팔을 불 때도 평화의 나팔을 먼저 불고, 그 가운데서도 혹시 돌이켜 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여리고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죠. 누구였죠? 네, 희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멸망해야 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라합과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한 가족이 아니라, 한 가정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족속, 민족 단위로 하나님은 이 기브온 족속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이라고 해서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받으시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분명히 실수했죠. 물론 몰라서 속았기 때문에, 그 속임수에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이들의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만 놔두세요. 마치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원망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봤잖아요. 만약에 이 조약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면 어떡할 거냐, 지금 이 일을 대체 어떻게 책임질 거냐, 당신들 무슨 생각으로 정말 의심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들이 누군 줄 알고 덜컥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었느냐 하면서 백성들의 그 원망이 엄청나게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이 백성들의 원망과 그 불평과, 자칫 잘못하면 거의 뭐 반역이 일어나서 다 엎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위협에도 족장들이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맞다, 우리가 실수한 거 맞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약속은 깰 수 없다. 우리가 이들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딱 긋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약속을 깨고 기브온 족속을 쳐서 그들의 피를 흘렸다면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셨을 거예요.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럼 가나안 족속 진멸해야 되는데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야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던 걸로 하고 그냥 기브온 족속을 쳐서 그들의 피를 흘렸다면, 하나님은 그 즉시 그 피의 값을 이스라엘에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깨트리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약속을 깨고 기브온의 피를 흘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큰 심판과 형벌을 받았을 것이지만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그런 잘못은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방금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실수나 잘못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에는 먼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바르게 인정하고, 즉시 인정하고, 혹시 피해를 주었거나 뭔가 오해를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즉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 오해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또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그 마음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의도치 않게 무엇인가 피해를 주었거나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있다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와 자비 그리고 긍휼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잘못을 2번 하지 말고, 그리고 혹시라도 뒤이어서 계속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혹은 2번, 3번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일들은 바로 잡힐 수 있고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나 혹은 체면 때문에, 굽히고 싶지 않은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아집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오셨어요. 가나안 땅에도 평안을 주려고 오셨고,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과 또 그 다음에 만날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도 분명히 평안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심령 가운데에는 평안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로 인한 그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브온도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먼저 와서 항복한 거예요. 자신들의 예전의 삶대로 계속해서 살다가는 우리는 이제 다 죽은 목숨이다. 우리의 생명은 다 빼앗기게 된다.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들이 누렸던 그 성 안에서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와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의 백성들 아래에서 그 통치를 받으면서 허드렛이라는 종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주님의 백성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이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또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청년들은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는 자꾸만 밀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이전에 내 죄된 성향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탐욕과 정욕,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세상적인 문화들, 내가 즐기고 싶은 것, 그것들을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즐기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싶어서,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말씀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아, 이 말씀 순종하려면 나 고생해야 되는데, 나 조금 더 수고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같이 고난을 같이 짊어져야 되는데, 그건 싫다. 그냥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나는 그것만 누리고 싶다.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조금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만 진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옵니다. 우리가 더 얽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예전에 내가 내 뜻대로 살았을 때에 누렸던 행복과 즐거움과 쾌락과,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즐거움이, 진짜 행복이, 진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재미, 신앙생활을 아주 충만하게 할 때에 그때의 그 만족감, 그때의 그 충만함,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너무 재밌는데, 성경이 원래 이렇게 재밌었나? 찬양을 들었는데 이 찬양이 내가 듣던 가요보다 너무 좋은데, 맨날 가요는 그 가사가 그 가사고, 어떤 때는 영어가 너무 많아서 알아들을 수도 없고, 너무 빨라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근데 이 찬양은 이게 마치 내 얘기 같고, 이것이 오늘 내 삶을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같고,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같은 그 찬양,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모습,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좋을 때에도 언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교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만, 그 통치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걸로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온의 주민들처럼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면, 주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자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문을 여시고자 마음먹는다면 열지 못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가지로 그것을 강제로 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문 두들기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그 바깥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산의 진미와 진수성찬이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이것을, 이 음식을, 이 맛있는 것을 같이 누리고 나와 먹고 마시고 누리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외면하지 마시고 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브온 주민들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과 자비를 오늘 나에게도 베푸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베푸시고 우리 일터와 또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에, 우리 솔리데오 청년반에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내 자아 때문에 혹은 내가 더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의 정욕과 또 쾌락을 원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주님의 통치를 나도 모르게 조금씩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그랬던 나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브온 주민들과 같은 겸손함이, 그 엎드림이 오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혹시 또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혹은 친구나 지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구와 지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마음을 다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아와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죄를 물든 나의 심령을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모든 학교를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겸손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건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누가 있어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게 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영혼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아직 구원이 필요한 우리 가족들, 친구들, 또 지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본 주민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또 이들의 앞길과 또 학교와 또 일터 위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